봉투죠, 봉투. 봉투는 요 봉투는 조금 다르지만은 편지 봉투나 이런 것들은 여기 위에와 제일 아래 부분이 같지요. 그래서 밑에 부분은 풀로 붙여져 있고 위에 부분은 내용물을 넣고 이렇게 닫으면 봉투가 완성이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우리 어른 성도들도 그렇고 여러분, 봉투가 있으면 봉투가 귀한가요? 아니면은 봉투 안에 있는 내용이 더 귀할까요? 어떨까요? 안에 있는 내용이 귀하지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인가?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8편 1절과 9절은 마치 봉투처럼 제일 윗부분과 제일 아랫부분이 같습니다. 이것을 좀 유식한 말로 인클루지오 기법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글을 쓰는 사람이 앞과 제일 마지막을 같이 보고 같이 만들고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내용들을 좀 더 부각시키고 하는 그런 의미, 이런 봉투 기법들이 종종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봉투만 기억하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봉투 안에 담긴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잘 듣는 친구에게 봉투를 선물로 주겠어요. 서영이 달라고? 손든 거예요? 손든 거 아니에요? 네. 봉투만 있겠어요? 자, 시편 오늘 8편에 보면 이 시편 8편은 시편 150편 중에서도 학자들 중에는 가장 아름다운 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많을 정도로 아름다운 시입니다. 표제를 보니까 지휘자를 따라서 깃딧에 맞춰 부르는 다윗의 노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이 이 시편에 많이 있는데 오늘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였을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그렇게 하고, 또 9절에서도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이름의 그 위대하심과 또 주님의 영광을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노래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었던 것은, 다윗은 세상을 보면서 그 세상을 보고 자연을 보고 자연만 보고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너머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뭘까요? 이제 산에 곳곳에 단풍이 들고 이렇게 하는데, 산에 가서 설악산이든 뭐 내장산이든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산에 가서 보고는 단풍을 보고 이야 예쁘다, 와 정말 멋있네 이렇게 감탄만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산에 올라가서 그런 단풍들이나 또 아름다운 또 기암괴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바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참 아름다워라, 이렇게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을 보고 주님을 찬양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세상에 있는 자연이나 세상에 있는 아름다움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만 도취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름답게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오늘 노래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다윗은 그 자연 속에 도취되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 너머에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은 자기가 보았던 하늘 또 별, 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어쩜 이렇게 하나님 멋있게 이 세상을 만들었습니까 라고 노래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다윗이 깨달은 것은 그 자연을 너무나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법은 대체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다윗이 했던 것처럼 시편 19편 1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하늘은 하늘 그 자체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면 사람들은 저 하늘을 보고 저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구나 라고 하면서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공을 보면은 거기에는 해, 달, 별들이 있고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보면서 이야 정말 별이 아름답다 이것이 아니라 어쩜 하나님께서 저렇게 아름답게 세상을 만들어 놓았을까? 어쩜 저렇게 별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을까? 여러분 그 별들이 다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별들이 부딪히지 않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만드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사람들은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저 모든 것들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자연이 스스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드러낸다고 해서 자연 계시나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윤우야 이런 걸 뭐라고 그런다고? 자연이 스스로 드러낸다고 해서 자연 뭐라고? 아직 도착 안 했어요? 재영이 계시 나오세요. 이런 거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이 스스로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다고 해서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아니 옛날에 뭐 했어요? 뜯어봐 뭐 있는지. 5만 원짜리? 한번 보여주세요. 5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아는 것 같은데. 나한테 5만 원짜리 없었습니다. 보여주세요. 오 박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은 이러한 아름다운 산, 별 이런 것들은 누가 만들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 자연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특별하게 계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 특별한 계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성경을 읽으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때 당시는 이 구약을 통해서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았고 뿐만 아니라 그가 목동으로 있으면서 때로는
바깥에서 양을 치다가 밤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셨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이 자연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오늘 놀라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5절에 보니까 사람을 만들었는데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5절을 한번 계속 띄워놓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고 하는 부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고 그것 아니면은 우리가 창조주인지 우리가 피조물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또 생명나무를 보고 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것 안 만들어 놓으면은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지 않냐라고 하면서 반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걸 만들어 두어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질문들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궁금한 것이지만 사단도 그런 궁금함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항상 어떻게 합니까?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 금지한 그것에만 우리를 포커스를 맞추게 합니다. 없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실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뭘 주었지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와 가시를 다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다 허락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만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지만은 그 나무를 보는 순간 우리는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상징과도 같은 것입니다. 결혼한 사람들이 젊어가지고 남자들이 요즘 얼굴 젊으니까 나가서 총각 행세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에 반지가 끼어 있으면 저 사람 결혼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면서 자기의 행동을 그 정체성에 맞게 제약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피조물임을 알고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단의 미혹에 넘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사단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들로 하여금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사람들을 유혹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현재 누리고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 또 못하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불평,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러한 삶의 태도는 어디에서부터 온 것일까요? 다 사단에게부터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포커스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없는 것, 할 수 없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날마다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존귀와 영화의 왕관을 씌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관은 누가 쓰는 거예요? 왕이 쓰는 거죠. 왕이. 비록 우리가 능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하나님보다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왕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인 것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다스리라고 하였습니다. 에덴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권세와 능력을 주었을까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그 시편 8편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길래, 4절에 보면은 그때 나오는 사람은 에노시, 그리고 사람의 아들 벤 아담. 아담은 뭐예요?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잖아. 아담은 사람이잖아, 그렇죠? 그럼 벤 아담은 사람의 아들이잖아. 그때 나오는 아담아, 이거는 사람인데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벤 아담,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에노시는 어떤 존재인가? 에노시는 늘 불치병을 앓고 있는 그런 존재를 에노시라고 합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한 존재, 연약한 존재, 그것이 바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른 성경을 보면은 이사야 40장 6절에 보면 우리 인생을 덜에 있는 풀의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덜풀과 같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우리 인생을 질그릇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풀이나 질그릇의 특징은 뭡니까? 다 연약함을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질그릇도 부딪히면 깨어지는 것이 질그릇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인생을 아침이면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풀, 안개, 질그릇, 먼지, 이러한 것이 우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강한 것 같고 우리가 능력이 많은 것 같고 우리가 뛰어난 것 같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만들어진 것은, 우리가 사람으로 지어진 것은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요, 또 질그릇 같은 존재요, 풀과 같이 연약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인데 그러한 인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런 연약한 인생, 불치를 앓고 있는 이런 인생 같은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님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우리가 뭐라고? 사람의 아들이 뭐라고? 먼지 같은 우리가 뭐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돌봐주십니까? 이 우주 만물, 해, 달, 별들을 만드시고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먼지 같은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돌보아 주십니까? 라고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일전에 컨퍼런스 가서 처음에 우리가 개척교회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컨퍼런스 갔는데 그때 가서 최영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최영기 목사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학원을 하는 것도 알고 우리가 어떤 상황인 것을 알고는, 그러니까 우리 이름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포커스교회 이동건 목사, 이명 사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본인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 주었을 때 그때 감동은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저 한복판에 그 한 귀퉁이에서 그냥 작게 개척교회 하고 있는 우리가 뭐라고? 최 목사님께서 전 세계 각국에 있는 가정교회 하는 목사님들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때는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성도들이 별로 없는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를 기억하고 또 기도해 주신다는 그것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오늘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감동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먼지 같은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덜의 풀과 같은 연약한 인생인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까지 돌봐주십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만 해주어도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한나가 어느 날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전에 와서 자식 없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 부르짖는 간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하였던지 엘리 제사장이, 물론 엘리 제사장의 영적 상태도 있지만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보면서 왜 대낮에 술을 먹고 그렇게 행설수설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제가 술 먹은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이 이렇게 간절하고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네가 한 기도를 기억해 주실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해 주시사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먼지와 같고 덜의 풀과 같은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면은 우리 인생의 가장 간절한 문제,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생각만 해주어도 응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에 수많은 일들도 많이 있지만 이 수십억 되는 인구들을 다 돌봐야 되는데 이 한국에 그리고 서울 강서구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십니까?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십니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봐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연약한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돌봐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먼지 같은 인생으로 없는 것 한탄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는 존재,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높은 자존감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는 존재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통하여서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원수들을 다 막아내시고 튼튼한 요새를 세워주셨는데 1절과 9절에도 주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그 찬양이 하나님의 위엄에 맞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게는 그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와 젖먹이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는데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니까 그 출애굽의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목적이 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인도하여서 가나안으로 이끌어낸 출애굽시킨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어떤 것인가? 마음을 다한 찬양,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듣는 것이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예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일 드리는 이 예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평일에 드리는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일날 연합해서 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도 귀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일에 직장에서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더 의미가 있게 하려면은 평일날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됩니다. 삶은 주일날 드리는 것이 아니라 평일날 드리는 삶의 예배는 정말 개차반인데,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을 때 그 예배가 어찌 감동이 되겠습니까? 평일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번 주일에 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내 삶에 필요한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왔을 때 들려지는 그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지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존재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청지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6절과 7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손수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왕관을 씌워주시고 왕으로서 다스리게 해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전 영역에서 하나님처럼 다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곳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흐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꾼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그 비밀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실함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충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고 사람을 맡겨주실 것인데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나 맡기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직급이 높아지는 것은 그만큼 그 정도로 믿을 만하니까 그 정도의 역량의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목장이나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왜 우리 목장은 부흥이 안 되고 왜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될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반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도 나를 믿으실까? 나는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존재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일꾼들이 있는데 과연 누구에게 그 일을 맡기겠습니까? 그것이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혼들을 오늘 누구에게 맡길까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 교회에도 다 있지만 어떤 목장에 맡길까도 하나님께서 고민하십니다. 그럼 누구에게 맡길까요? 이 사람에게 맡기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사람이 잘 성장하고 제자로 세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그 목장에 하나님의 사람을 맡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갖추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믿을 만한 신실함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의 브랜드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믿을 만한 존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오늘 보면은 1절과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 위엄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도 어렵지 않아요.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그 일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을까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전에 반석이가 그 NGO 일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들이 저를 보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반석이가 열정페이로 일을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 목사님들이 늘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반석이 일을 너무 잘한다는 것입니다. 서류도 잘하고 또 프로젝트 하는 것도 너무 잘하고 해서 여러분 일은 반석이가 잘했잖아요. 근데 칭찬은 누가 듣는 거예요? 반석이 아버지가 듣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면은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친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친절이나 배려나 섬김이나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좋은 일이 생기겠지만 여러분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방법은 우리 입술을 벌려가지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하며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일들을 다른 사람 만나면 그 일들을 간증하면서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을 시시하게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시험 치기 위해서 시험 공부 열심히 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지만 그 자녀들이 100점 맞고 95점 맞으면은 누가 칭찬을 받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자녀인 부모가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면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는 줄 알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